앞뒤 좌우에 인사 나누십시오. 건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 나누십시오. 요즘은 특별히 건강이 참 염려가 되는 때입니다. 원치 않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서 근심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 화면을 보면서 이 얘기를 좀 나누며 시작합니다. 총회에서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세상이 흉흉하다고 보고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총회에 살아있는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보실 테인데 이미 사태는 진행되고 있고요. 저 나가시다 보면 앞뒷면으로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교회의 대응 지침이라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한 장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미 또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수치도 좀 다릅니다만 참고하셔서 가끔씩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총회장 지침이 예배 시간에 꼭 서로 공유하고 한 번 더 강조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눕니다만 교회 예방 지침 보시면 다른 거는 뭐 상관없지만 요즘 시절이 그러다 보니까 악수 대신에 목례나 손 흔드는 것으로 대신하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서로 악수를 안 하는 것도 예의가 예절에 어긋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혹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급적 접촉을 삼가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목사님이 왜 내 손을 안 잡으시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하고 악수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또 병원균이 혹시 옮겨다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당 여러 곳에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홍보하도록 했는데 저희 교회가 사실은 저 뒤편에 그리고 교육관 입구에 하나씩 비치했었는데 조금 오래돼가지고 세정 효과가 없다 그래서 급히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빨리 마련해 둘 터이니까 그것을 이용하시되 예배당 입구와 교육관 입구에 마련해 둘 터이니까 출입하실 때 항상 손을 세정제로 닦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5번, 6번 다 참고를 하시고요. 일상생활 예방 지침 보시면 그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거 중요하고 또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 우리는 사실은 마스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도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일상화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개인 소독제 가방이나 차에 가지고 다니시고 기침이 나오실 때 옆 사람도 오해하니까 가급적이면 저렇게 손수건으로 지금 제가 말을 안 해도 시범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손수건으로 가리고 하는 것도 남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요. 손으로 눈이나 코 그런 호흡기 계통에 그것을 만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 손이 제일 더러운데 손 가지고 코를 비비거나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손으로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말고요. 또 손 씻지 않고는 음식을 집어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고 해외여행 전에 감염병 정보를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상 발생 시에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만 증상이 의심되면 스스로가 자기를 격리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피해 줄까봐 돌아다니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집에 있어야 되고 그런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마스크를 더 착용하시고 의료기관으로 바로 가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의료기관으로 바로 쫓아가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행동 지침입니다. 반드시 보건소나 해당 콜센터 1339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고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지시를 할 터인데 내가 먼저 병원에 가보면 그 옛날에 저 바이러스 사스나 이때에 병원 가서 전염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집에서 전염된 게 아니라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병을 옮아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니 바로 가지 마시고 의료기관 먼저 연락해야 됩니다. 지역별 가까운 진료소 확인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가 해외 여행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한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제가 이번에 어디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병의 경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6번 보시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감추려고 그럽니다. 내가 병난 게 알려질까봐 쉬쉬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교회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지금 총회가 결의한 사항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를 부추기는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함부로 현혹되지 말고 말씀대로 여기에 뭐 지진이 있다, 저기 처치에 기근이 있다, 그런 소문들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포를 부추기는 어떤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를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경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지인 우한, 나아가서 중국에 대한 혐오를 반대합니다. 저희 총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무슨 바이러스 병원체인 것처럼 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혹시 병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잠시 병이 옮겨온 사람이실 뿐이지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병을 주기 위해서 오는 병균 덩어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도 감염된 환자일 뿐이지 그 사람 병 자체를 병원체처럼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우한 교민들이나 국내 확진 환자에 대한 편견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아픈 진통을 한번 겪었습니다. 대한항공을 통해서 그 교포들이 귀국했을 때 진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못 받는다라고 한 태도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병원균체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돼서 원치 않는 질병이 옮아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마치 병원체인 것처럼 거부하고 그걸 왜 우리한테 갖다 놓느냐 하고 막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입니다. 우리 총회사나 교회 교인들은 절대 우한이나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하지 않는다. 또 국내 확진 환자에 대해서 편견을 거부한다.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예방하고 경계하되 지나친 공포로 일상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2020년 1월 30일 예장 총회장 김태영 목사, 사회봉사부장 홍성은 장로님 이름으로 그렇게 시달된 지침입니다. 유념하셔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린 대로 뒤에 다 이게 지침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장씩 가져가셔서 한 가정에다 비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림병이라고 잡아봤습니다만 돌림병 그럼 혼이 전염병이죠. 성경에는 전염병 혹은 개역에는 역병, 염병, 오역 이런 말들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다 동일한데 여러 용어가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 역병은 실제로 참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역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 흑사병과 같이 확산 속도가 급속하고 치명적인 전염병을 총칭할 때 역병이라 한다, 전염병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웠던 전염병이 뭔지 아십니까? 흑사병입니다. 패스트균에서 전염되는 이 흑사병이 중세시대에 5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을 단숨에 5년 만에 싹 쓸어버렸습니다. 2,5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현재 인구의 절반이 5년 만에 패스트 때문에 흑사병으로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도 역병으로 2만 5천 명이 죽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병원군이 뭔지 뭔 시대라서 알 수 없지만 문헌 자료를 통해서 가만히 검토하면 그 증세가 흑사병으로 판명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흑사병이 2번만 쓸어가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는 싹 없어진다는 결론이 날 만큼 무서운 게 질병이죠. 근데 이 흑사병이 더 무서운 건요,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20세기에도 등장해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었고요, 최근에도 흑사병이 등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서 까맣게 말라 들어가 죽기 때문에 흑사병인데, 이런 일들이 공포 중에 우리 가운데 지금도 긴장시키는 일이죠. 근데 최근 우리를 가장 긴장시키는 게 뭡니까?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 얘기할 때 이전에 있었던 사스, 메르스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의 감염되는 증세입니다. 최근에 유한폐렴이라고 불리는 질병의 원인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거든요. 새로운 변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이것을 유한폐렴이라고 부르지 않고 공식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충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전염병들, 그 대표적인 역병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냥 이 일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만 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나 하는 데 대한 진지한 신앙적인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의미는 뭘까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때 역병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지만 출애굽기 때도 10가지 재앙 중에 역병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아시나요? 피개이, 파악, 독구매, 흑장. 이렇게 하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중에 2번이나 사실은 돌림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짐승에 대한 역병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피부를 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그 내리신 이유가 뭔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의 역병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며 그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역병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종의 하나님의 사인이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숨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말세의 징조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고라는 것은 말세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저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고 공포에 떠는 게 전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때 보내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언제가 금요 기도회 때 잠시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나와서 저도 놀랐었는데 뭐냐 하면 왜 이 일이 중국에서 발생할까? 사람들이 말한 대로 너무 더러운 것을 먹어서 이렇다라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예수 이름을 핍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보낸다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핍박하고 예수 이름을 핍박할 때는 어떤 형벌이든지 사실은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나는 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사흘간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단 3일 만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200명 정도 죽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로 단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는 놀란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거의 재앙 중에도 최상급 재앙이 닥쳤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징계하시는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형벌을 내려서 다윗을 치시는데 자기 백성 7만 명의 역병으로 하루에 다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때는 다윗 왕국이 굉장히 왕성할 때입니다. 굉장히 흥왕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뭡니까? 사단이 꼭 괴계를 부립니다.
잘 되고 있는데요. 불현듯 사탄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절에 가보십시오. 1절 가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사단이 다윗을 막 부추겨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싶을 때에 스스로 겸비하고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있을 때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을 때는요, 깨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민감할 때입니다. 왜?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죠. 그런데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될 때는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단의 괴계에 빠져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당해서 도망다닐 때 다윗이 방심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절대 쉬지 않았던 그여인데 완국이 너무 잘 될 때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썼냐 하면요. 잠시 역대 18장 오늘 말씀 앞에 18장 한번 돌아가 볼게요.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같이 한번 나눠 썼는데 역대상 18장 돌아가셨습니까? 6절 말씀 보이시나요? 예, 6절 말씀 하반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3절도 보십시오. 13절도 하반절에 다윗이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지금 다윗 왕국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왕국이 흥왕하고 있었고 너무 평안합니다. 가면 승리하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이죠.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갈 때입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이 안심할 만할 때 사단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뭐라고 부추겼을까요? 계수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백성의 숫자를 세아리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통치자가 나라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왜? 통계청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나라가 어떤 나라님이 백성의 상황들을 계수하는 건 정당한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런 일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그게 숨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다윗이 어디든지 가서 이기게 하신 것은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비결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실은 그걸 깨달아 알아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부추긴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 이렇게 꼬드렸습니다. 다윗, 네가 지금까지 이긴 거 운이야. 재수가 좋아서 이긴 거야. 혹시나 잘못되면 틀림없이 니네가 크게 패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니네 백성을 한번 세보고 징발할 병사들 숫자를 세보고 그 중에 지도자로 세울 만한 지휘관들도 한번 계수해봐. 그렇게 마귀가 꼬드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덜컥 다윗이 넘어가 버렸던 거죠. 그 전까지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했고 전적으로 기도했고 오히려 그 전쟁에 나서 승리했을 때 병거며 말이며 뺏어오면 다 말의 뒷굽을 잘라서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거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병거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해서 병거를 불살라 버려버립니다. 절대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인데 결국 마귀가 이것을 자꾸 꼬드기니까 다윗이 그 마음속에 그런 시험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계수하게 했습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7절에 뭐라고 하셨냐?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백성들 숫자를 헤아린 게 악한 게 아니라 그 헤아리는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다윗의 교만함과 그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쁘게 여기셨던 겁니다.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형벌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에 온 나라에 기근이 드는 게 하는 것. 사무엘서에 가면 사무엘하 24장에는 7년 기근이라고 그렇게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의 견해는 사무엘하가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역대기의 기록은 3년 동안 온 나라에 기근이 드는 것 첫 번째 옵션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옵션이 뭐냐 하면 3개월 동안 적군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패해서 맨날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 일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3일 동안의 전염병, 돌림병이 벌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인가. 그것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뭘 택하시겠습니까? 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은요, 꼭 잘못한 아이를 세워놓고 너 한 대 맞을래? 10대 맞을래? 택해라고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사 빠른 아이는 한 대 맞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온 힘을 다해서 때리고요. 10대 맞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딱 맞는 힘으로 10대를 때리고 막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또 한 선생님은 더 재밌는 게요. 딱 세 가지를 내놓습니다. 마대자루, 빗자루 자루. 그 뭡니까? 그 북치는 그 북채, 민규가 잘 갖고 노는 드럼채, 그거 딱 갖다 놓고는 뭘로 맞을래? 택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르면요, 마대는 한 대 때리고, 빗자루는 3대 때리고, 이 북채를 딱 택하면 요거로 머리를 따다다닥 5대를 때리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만, 하여간에, 선생님 변태죠. 그 맞는 걸 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 그거 어렵잖아요. 그걸 선택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시하셨습니다. 너 뭘 택해서 형벌을 받을래?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도저히 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본문 13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하나님 손에 맡겨질 뿐이지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대답합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맡기는 겁니다. 처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벌해 주십시오. 하나님 손으로 해 주십시오. 내가 어찌 선택하겠습니까? 그 고백입니다. 뭘 선택하든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안 겁니다. 사실은 3년 기간에 700만 명이 죽을지 누가 압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계속 패해서 도망다니는 동안에 백성이 70만 명 죽을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역병으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을지 사실은 다윗이 그 미래를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3일 안에 단기간에 역병을 돌리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을 줄은 다윗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그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 아들, 딸 같은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17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일 놈인지 우리 백성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저들을 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저들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12절 말씀에 자세히 보십시오. 전염병을 사흘 동안 선택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12절 중반부터 칼, 곧 전염병 읽어봅니다.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아멘. 3일 동안의 전염병이 핵심이 아니라 이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도는 동안에 천사를 이용해서 어디까지를요? 온 이스라엘 지경을 멸하는 게,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실은 7만 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쓸어버리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본문의 문맥상 볼 때에 다윗이 3일간의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만의 결과를 보니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명하사 그 손을 멈추게 하셨는데 그때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보니 무시무시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고열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도저히 하루 동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기 속에 마귀가 심어준 죄의 바이러스를 깨닫습니다. 그 죄가 자기를 얼마나 지배했었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적인 교만 속에 들뜨게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하, 이 바이러스가 번져나가는 속도만큼 내 속에 죄의 성이 나를 잠식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칼럼에 써놨지만 우리 죄의 바이러스를 제일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우리를 잠식하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고 주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실 때에 누룩 하나가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누룩 하나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교만의 마음이 내 속에 죄의 성으로 들어오면 내 전체를 지배해 버립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마귀가 와서 부추기니까 그 모든 살아왔던 세월들을 부인해 버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살았을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가? 차라리 내 백성의 머릿수를 믿지라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겨났던 겁니다. 다윗이 결국에는 그것을 이 바이러스가 번져나가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내 속에 이 마귀의 죄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내 집을 치십시오. 이 죄 뭡니까? 백성들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고라는 건 제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그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는 그 모습, 이 하나님 나를 치십시오. 차라리 내가 죄를 다 지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그 다윗 속에 있던 퍼져나가던 죄의 바이러스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고 노염을 푸시고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전역을 진멸하시는 거였는데 이제 천사에게 얘기하죠. 이제 손을 멈춰라. 그만해라. 거기까지만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재앙이 멈추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 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잠식당하는 우리의 삶에 임할 진노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지 중국인의 식문화가 잘못됐다고 질타한다고 우리 죄가 없어질 것 같아요. 중국 당국의 방역 체계가 잘못됐다고 불평한다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땅에 내리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말세의 징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죄 때문에 임할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탄의 말을 귀를 기울였던 자기 심령을 청소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소통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게 실수였습니다.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귀를 닫아버리고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는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해결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자 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윗에게 권했던 것은 오르란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 우리 속에 퍼져나가는 죄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나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세우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던 그 귀를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막아주시는 그 권능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전염병이 돌림병이 돌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떨기보다 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 속에 바이러스가 없다 해서 우리는 지금 괜찮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무슨 벌레 보듯이 하는 그런 풍토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바라보며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 바이러스를 경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창궐할 때 우리는 결국 멸망당할 것이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들어서 치신다면 아무도 견뎌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질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귀 기울였던 생각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주의 뜻을 깨달아 알며 우리를 향하여 겸비하고 돌아서라는 그 주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